익숙한 것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우리가 젊을 때에는 새로운 것, 그리고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좋아합니다. 새로 간 장소, 새로 만난 사람들, 새로 간 음식점.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사람들마다 특히 젊은 층이는 층수록 더 마음에 좀 짜릿하고 더 쾌감이 또 충족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것보다는 좀 익숙한 것, 그리고 안정적인 것, 언제나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언제나 있어왔던 것, 그런 것들이 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한 것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그 익숙한 곳에서 언제나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익숙한 것은 내가 능숙해요. 내가 능수능란해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바울에게 일어났던 전혀 다른 뜻밖의 상황들,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익숙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익숙하고 능숙한 게 항상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지 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이제 늙음하게, 이삭은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첫째는 불구스름한 자, 얼굴이 붉은 자, 들사람, 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쌍둥이 동생 야곱.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 좀 신기하고 좀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각자가 한 공간에서 사는데 마치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한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식구라는 게 대부분 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함께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에 닮아가거든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리적으로 닮아가요.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닮아간다고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같은 곳에 살고 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같은 곳,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 네 사람은 전부 다 달랐어요. 전부 다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냐면 좀 특징이 있어요. 각자가 서로의 모습이 서로에게 융화되지 않고 다른데 그 다른 지점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자랍니다. 무언가를 이삭도,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그리고 첫째인 에서, 그리고 막내인 야곱, 전부 다 같이 살지만 융화되지 못하고 다른데 그 다른 지점에서 서로 굉장히 탁월하게 자라요. 알려줄게요.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탁월해요. 언제나 첫째로부터 장자권,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삭은 첫째를 사랑해요. 첫째를. 근데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이삭의 식습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이삭은 집에서 리브가가 해줬던 음식들 같은 것보다 들에서 뛰어다니는 짐승을 가지고 만든 요리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늘 축복을 주고자 했던 에서를 훈련시켰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축복을 비는 그 마지막 순간에만 이삭이 애굽에게 별미를 나에게 좀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라.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주어라. 그럼 내가 이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겠다, 빌겠다.
그날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늘 이런 식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에서는 아버지의 또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이 첫째 에서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실 때마다 늘 들에 가갖고 밤에는 맹수를 잡고 또 아침이나 낮에는 또 그렇지 못한 다른 동물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사냥하는 데 익숙하고 낮에도 사냥하는 데 익숙하고 사냥꾼이 되었어요. 전문 사냥꾼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에서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아들을 시키는 것을 잘하고 또 첫째 아들을 향한 사랑, 편애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것과 함께 에서는 들에서 굉장히 짐승들을 잘 잡아서 성경에서는 들짐승을 잡는데 사냥꾼의 사냥에 익숙하다, 능숙하다라고 에서를 표현해요. 반대로 그럼 누가 남았죠? 리브가와 이삭이 남았어요. 리브가를 볼까요?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면 리브가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기가 막히게 사랑합니다. 야곱만 사랑해요. 리브가의 눈에는 에서가 안 보여요. 그냥 야곱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리브가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흐른다는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주구장창 야곱만 사랑해요. 야곱이 팥죽 가지고 형을 속이고 형의 진노를 샀을 때, 분노를 샀을 때 리브가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에 오빠죠. 그 오빠 댁에 라반의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시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에서는 분명히 화가 풀릴 거야. 이런 걸 다 계산해요. 그 짧은 찰나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그 짧은 찰나에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리브가는 정말 잘해요. 그러면 야곱은 뭘 잘할까요? 속임수에 거의 절대자입니다. 거의 속이는 거에 도가 텄어요. 형 속이죠. 팥죽 가지고 장자권이 별거 아니라고 넌지시 흘려요.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하지 축복받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형이 홀렸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을 또 속였어요. 목소리는 차마 속일 수 없지만 몸에 털을 이렇게 딱 해놓고요. 마치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았던 에서를 흉내내면서 이삭을 속였어요. 이삭을. 그것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는 또 라반을 속이게 돼요. 마지막에. 속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데 도가 텄고 리브가는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하고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익숙하고 능숙하고 이삭은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에서는 들사람 사냥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늘 머물러 왔고 늘 하던 곳에서 최고의 어떤 기질을 발휘하고 정말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죠? 결국 붕괴됐어. 서로 각자가 잘하는 것, 서로 각자가 능숙하고 익숙한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다가 결국 야곱의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그래서 축복을 모두 다 앗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집안이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지 아세요? 20년을 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에서 지내고 그리고 2명의 부인과 2명의 이 몸종이죠. 여종, 시종이죠. 그 4명의 부인들을 데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소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고 익숙했고 능숙했을 때에는 그것들 가지고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 생전 처음 만난 장소에서 새로움이 저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바꿔놨어요. 야곱은 처음으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야곱의 모습은 그냥 보이는 외관적으로, 그러니까 외모가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그렇게 생전 처음 하던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하면서 야곱의 모습이, 외모가 바뀌어요. 그리고 형을 향한 마음도 당연히 바뀌죠. 야곱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런 야곱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군사들도 끌고 왔던 에서의 마음 역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늘 자기가 떠올리고 생각했던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뺏어간 정말 죽이고 싶은 동생이었어요. 그게 늘 이미지에 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변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즉 새로움을 접하게 되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익숙하고 능숙했던 것, 야곱을 죽인다. 내가 오늘 야곱을 죽이고 20년 전에 나의 원한을 갚겠다는 그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자기의 동생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야곱도 그런 모습은 처음이고 그런 모습을 본 에서도 처음이었어요. 둘 다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악한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나요. 야곱은 형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형은 야곱을 진심으로 아끼고 용서해줍니다. 서로 껴안고 울게 되잖아요. 이게 새로움이 허락하게 되는, 새로움이 주는 좋은 예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처음에 1차 전도행이 끝나고 11개월 동안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은 나머지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에요. 그죠? 왜냐면 터키를 다 완전히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저 유럽으로 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졌죠.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라 북쪽, 서쪽, 북서쪽으로 계속 성령이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이끌고 가세요. 그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드로아, 무시아. 그 결국 그곳에서 바울만이 환상을 봅니다. 그죠? 바울만이 환상을 봤지만 함께 했던 선교팀들은 바울이 봤던 환상을 자기의 환상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과정까지는 사실은 좀 어긋나요. 기도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여긴가 해서 북서쪽으로 가면 여기도 아니고 성령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번엔 여기겠지 하면 그곳이 또 아니었어요. 유럽,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곳, 낯선 곳,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성령은 결국 바울과 그 일행 선교팀을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이끌어가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에 순종하여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여기서 첫 성이기도 하고요. 첫째 가는 성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럽의 처음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이곳은 전혀 미지의 곳이에요. 생소해요.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님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 각지에서 와요. 그때 이미 로마에도 왔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아주 미약한 복음이 전파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인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어떤 지역을 갈 때, 어떤 지역을 선점할 때 그냥 내 좋은 곳으로, 내 편한 곳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내가 어느 곳에 가야 영향력이 그 파장이 커지겠다라는 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정,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모든 동선들을 다 그렇게 짜요. 그러니까 내가 기왕이면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번 전해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선을 짜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은 적어도 바울이 생각할 때 소아시아, 터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를 고민해보거나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갔을까?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밀하고 섬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빌립보로 갔어요. 여기는 지금 바울에게 미지의 영역이에요. 전혀 새로운 곳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제 이르렀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죠.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고 유럽에서 첫째 가는 지역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빌립보는 그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조금 다른 차원의 속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 영향으로 로마에도 복음이 전달되기 가장 좋은 지점이 바로 빌립보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이미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딱 한 번, 딱 한 스텝, 두 스텝만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걷고 또 걸으면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는 게 성령님의 주특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빌립보에 바울과 그 선교 여행이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는 로마라고 하는 지금 당시 그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빌립보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 로마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초일계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못했어요. 새로운 곳이고 미지의 곳이고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13절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죠?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유대 백성들이 기도처로 삼았던 강가 그곳을 찾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여자들은 사실 큰 힘이 없어요. 이거 뭐 초대교회 공동체 엄청 많이 말을 했는데, 초대교회를 지배하는 세계는 로마 세계잖아요. 로마 세계는 철저히 명예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이에요. 남성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법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원치 않았던 빌립보로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죠?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 방식 그대로 자기의 민족들, 믿음의 조상들이 고수하였던 강가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이 늘 중심에 마음 삼았던 영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울의 뜻대로라면 빌립보가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회당이 잔뜩 있고, 그리고 남성들이 가득 모인 곳으로 바울은 갔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전혀 바울에게 낯선 곳, 새롭고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어들었죠. 회당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어려워요. 강가로 갔어요. 강가 안에 남자도 없어요. 여자만 몇 명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좋은 상황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요.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좋은 상황은 다 비껴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혀 영향력이 없는, 영양가가 없는 장소, 없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말 그대로 성령께서 데려다 두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대교에 있었던 루디아였어요.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었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를 영접하기 전에, 그죠? 고넬료가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인데 루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루디아가 하필이면 강가에 몇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두아디에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봐보세요. 여인들이 영향력이 없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전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죠? 루디아는 지금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매니저죠. 이런 사람은 빌립보의 정서를 보고 헬라의 정서를 보면 굉장히 높은 귀족층과 어울려야 되고, 굉장히 어떤 공적인 자리, 사람들의 정말 주목을 받는 자리에 보통은 어울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필이면 유대교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바울에게 모든 것이 다 비껴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루디아를 두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대요. 놀라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새롭게 하고, 베드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자.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바울도 다르지 않겠죠. 사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과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냥 몇 명 모아놓고 강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루디아가 따랐어. 놀라워요. 우리 생각엔 굉장히 잘 준비된 집회 같은 곳에서
최고의 스피커를 앞에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헌금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찬양단 정말 이렇게 잘 세워갖고 찬양하고 뭐 주여 한자하면서 기도하며 그래야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장이 놓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을 하나도 못 가졌어요. 모든 게 낯설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남자들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첫 유럽이에요. 그리고 몇 명의 여자밖에 없어요. 말을 전했다니까요. 말을. 근데 그 말을 루디아가 받아들였어요.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여건을 갖추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거야. 확장될 거야. 부흥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니까. 이 교회 공간 안에 익숙하잖아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프로젝트를 잘 열면 적어도 어느 정도만큼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우린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 관계없어요. 초월하세요. 전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그리고 내가 생각해왔던 정말 이상적인 조건이 아닌 전혀 낯선 곳, 미지의 곳,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비록 내 마음이 거기서 불안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녹이세요. 그 사람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드세요. 만약에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까지 그리고 그 앞서서 성령께서 계속 바울의 일행이 가려고 하는 동선들을 막고 막아서 결국 마게도냐의 환상까지 봤는데 그 모든 것을 바울과 선교 여행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무시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근데 충분히 무시할 만하잖아요. 1년 가까이 기도했는데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선교팀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요. 모든 준비 다 끝났고 이미 사도들에게도 다 보고가 됐고 공적인 선교의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좀 막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게 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달리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적어도 성령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건대 성령님은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불순종하고 원하는 곳으로 예정된 곳으로 이미 계획 준비 다 끝난 곳으로 가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에서의 거두었던 그 작은 결실보다 어쩌면 더 작은 결실을 거둘지도 모르겠어요. 15절인데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을 이끄시는가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과 많은 물질들이 또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원하는 모습 그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정말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길 원하고 그렇게 바라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바울과 그 선교 이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복음이 전파되면 그 선교 여행은 정말 승리한 것이고 전파되지 못하면 그냥 헛고생만 한 거예요. 그죠? 미지의 영역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시고 가장 열악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어떤 장수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그리고 선교 팀이 거기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루디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절 15절인데 나를 정말 주 믿는 자로 아신다면 내가 정말 이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정말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라고 루디아가 고백을 해요. 집에 머문다는 건 그냥 먹고 자고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놀라워요. 정말 울컥울컥 할 만큼 놀라워요. 유럽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낯선 곳에서, 미지의 영역에서, 새로운 곳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고 능숙함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스킬은 여전하지만 그 스킬이 거기서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유럽을 누비고 다녀요. 거기를 전진기지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시 재정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시 재정비하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에는 정말 선교의 놀라운 베이스 캠프가 된다고요. 만약에 그런 곳이 없었다면 그 낯선 유럽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너희들이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전대에 옷 두 벌 갖추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가 먹고 잘 것은 너희가 고민하지 마. 너희를 받아들이고 초청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하루를 묵으면 되고 식사 대접 받으면 돼. 만약에 너희를 거부한다면 발에 먼저 털고 나와. 얼마든지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따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잔뜩 뭔가를 싸들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전혀 낯선 곳이었지만 그곳이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하여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가정집 같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 바울과 설교 일행들에게 그렇게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은 능숙함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니구나. 익숙하다고 잘하는 것 아니구나. 저는 여기에 경험이 많은데요. 아니구나. 저 이 일 20년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줘요. 새로운 문제지를 주고요. 새로운 답안지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새로운 답안지에 새로운 정답을 기록해 가면 거기에서 열매가 있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능숙한 답안지를 들이민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겠는가? 바로 앞전에서 설명했던,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전부 다 자기의 영역 가운데서는 최고로 잘했어요. 아들을 잘 부려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던 게 이삭이고요. 편애했던 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그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들어서 들에서 얼마나 짐승을 잘 잡았든지 사냥에 익숙하다고 그랬잖아요. 리브가도 정말 계산 판단, 상황 판단 정말 잘하고,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야곱도 정말 속이는데 도가 터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잖아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이삭의 가정을 정말 파탄으로 흩어오는 것처럼, 내가 익숙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수할 때, 내가 잘하고 능숙한 것, 내가 좀 하기 편한 것, 매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장할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세요. 언제나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게. 너가 그곳에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백지처럼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더라도 이것은 내 익숙함으로 풀어내거나 해결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대로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의 정말 수건 사업이고 일평생 꿈과 희망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게 바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로마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집해서 아니야, 소아시아 터키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니야, 더 큰 나라 로마부터 복음을 전해서 영향력이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로 흩어지게 해야 돼라고 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고 가져다 놓으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였더니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고,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유니처치 여러분, 우리 건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니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익숙함을 가지고, 우리의 능숙함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잘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다. 이 교회는 우리의 손으로 된 것이 정말 없어요. 정말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가 가져다 두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리누처치가 이 노년 고잔 지역에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세워져서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익숙함을 버립시다. 능숙함을 버립시다. 익숙함에선 성숙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익숙함에서는 때로는 미숙함이 흘러나와요. 그러나 내가 전혀 낯선 것, 내가 전혀 익숙하지 못한 것, 그러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그 낯선 가운데 성숙함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리뉴처치를 온전히 올려드려 정말 감리교회에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과 모델을 써나가며, 그리고 수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랑스러워져가는,
사랑스러움을 덧입게 되는 우리 리뉴 철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